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자,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실,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처럼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교회 싸운다면 누가 이깁니까? 교회라고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와 세상 싸움 누가 이깁니까? 에이, 거짓말. 세상이 이기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지금 곳곳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재미있는 일 밖에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우리는 가장 기쁘고 즐겁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귀한 선물, 성전을 주셨지만 건물만 나가도 우리보다 화려한 건물들 세고 넘쳤습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이래도 세상이 교회에게 질까요? 왜 대답이?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보다 교회가 언제나 약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다니엘 시대는 더했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약한 자의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진 약하디 약한 그런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목숨 걸어 하고 있는 이 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가 과연 될까요? 다니엘 시대 때는 그게 과연 됐을까요? 안 됐죠. 어느 누가 포로인 사람이 믿는 그런 신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외치지만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그의 외침을 들어줄까요?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작디 작은 이스라엘과 크고 큰 바벨론. 누가 봐도 바벨론이 이깁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작디 작은 존재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는데 내가 너희를 왜 믿을 수 있겠냐? 당위성이 없죠. 크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성문의 이름이 있듯이 당시 성전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시타르 성문이라는 성문 이름이 있는데 그 성문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큽니다. 성전 문이, 신전의 그 문이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문이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마르둑 성전은 높이가 90m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들이 믿는 신, 그리고 패배자가 되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일을 하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과연 진짜 신일까요? 누가 과연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감히 여호와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졌다고 얘기하는, 안타깝지만 세상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목숨처럼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여정은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 전해질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진 건 진 겁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진 건 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있었던 그 다리오 왕 중의 왕이라고 했었던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자신들이 그 노예가 되어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왕 중의 왕이라는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만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장을 통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3명이 있었고 또 3절에 이어서 총리 중에 총리, 그러니까 총리 중에 제일 1등 총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 다음에 밑에 사람이죠. 노예로 잡혀간 상황에서 얼마나 특별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총리 중에 총리가 될까요? 요셉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유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답니다.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니고 마음이 민첩하다.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데 영이 남달랐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보다 영이 남달랐다라는 말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신통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다. 다니엘은 뭔가 다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큰 나라에. 일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곳에. 그리고 총리라고 하면 가장 영리한 사람, 가장 일 잘하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뭔가 다른 겁니다. 놀라운 신통력이라고 말할 만큼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뭔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했기에 뭔가 다른 겁니다. 매일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겁니다. 매일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까지 눈물 흘려 기도하면 그게 뭔가 다른 겁니다. 그거를 세상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통력을 가졌다라는 말을 쓸 만큼 다니엘은 특별하고 더욱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입장이지만 포로의 역할을 넘어서서 총리까지 갔습니다. 총리 중에 총리까지 갔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얼마나 그의 목을 붙잡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아실 겁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 사회, 경제 어느 부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1등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메대 귀족이라는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찾기 시작해요. 계속 찾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시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 말조차 다니엘은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영의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만들어낸 속담조차 뒤집어 버릴 만큼 남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끄집어내리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 머리를 굴리다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율법에 반대되는 걸 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어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니엘은 잘 지키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법을 반대되는 세상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세상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넘어지고 혼자 울며 불며 생을 마감할 것이 분명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였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다 보면 세상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목을 떨어뜨릴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왕께만 예배하라.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사람,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오직 그 다리오 왕에게만 예배해라.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안 지키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을 공포해버립니다. 다니엘은 매일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매일 3번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혀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숨어서 창문 닫고 안 보이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다 열어버리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태울 수가 없으니 동물을 태워서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막혔어요. 태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한 번의 기도는 한 번의 태움입니다. 한 번의 기도는 한 번의 제사입니다. 나를 다 태워 먼지가 되어 먼지보다 약한 모습으로 당신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매일 같은 창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태워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태워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 3번씩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었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높아졌었던 그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기간만 참으면 됐었지만 다니엘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매번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지치다고, 뭔가 잠깐 바쁜 일이 있다고 다음에 드리지 뭐, 다음에 하지. 아니요, 다니엘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가, 지금 드리는 기도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 왕의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 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면서도 문을 더 활짝 열고 더 크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태워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죠. 자신의 생명과 한 번의 기도를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다니엘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하고 한 번의 기도가 소중하여 어떻게든 나와서 어떻게든 그곳에 앉아서 무릎 꿇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에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담아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다니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니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나라를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내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더 크게 부르짖었던 다니엘. 그러면 그 다니엘의 평소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을 뒀었던 다니엘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땠을지. 이럴 때 딱 들어맞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죠. 양말, 옷, 빨래통에 뒤집어 넣는 그런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 저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이 알아봅니다. 뭔가 다릅니다. 영이 민첩하다, 영이 남다르다, 놀라운 신통력을 가질 만큼 뭔가 다르다라는 고백들이 그의 주변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에. 다니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집착했을 때, 생명의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 하시던 대로 간절히 주께 나와 기도하는 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호적거릴 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오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사람이 즐기면 사자도 물어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팍팍하면, 틈이 요만큼도 없으면 사자 이빨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 돌아옵니다. 죽으라고 던져놨건만 멀쩡히 살아 돌아옵니다. 혹시나 사자가 조금 피곤했나? 아니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를 음해했던 사람들은 뼈가 다 부서졌다. 사자는 멀쩡합니다. 사자는 멀쩡하고 다니엘은 더 멀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했었던 매일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사자의 아기가 나를 찢어먹을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 예배 드렸고,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은 지금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그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려움에도 넘어짐에도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읽는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주께서 각자 마음에 말씀하신 그것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것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틈을 뚫고 들어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입에서, 믿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위인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꺼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런 흠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축제가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 왕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고백될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니엘을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라고 분명히 보았고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다니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 중에 신 하나님이라고 믿겠다라는 고백이 왕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왕의 역할이 닿는 모든 곳에 이것을 다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손길이 닿는 그곳은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전해지고 전해져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예배하며 목숨 바쳐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생명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삶,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삶이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로 사용되도록 기도하시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다니엘의 삶의 태도야말로 세상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고난에 감사하며 그처럼 예배하는 삶, 죽음 앞에서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충만함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모든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작아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만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과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찬양하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 전부가 되달라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간절히 고백하겠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워드리는 예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게 하시옵고
그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듣고 죽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소서, 보호하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리겠사오니 기쁘게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든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